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부흥사경회가 일주일 앞으로 우리 다가왔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좀 사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부흥사경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경회를 허락했다는 것은 그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적에 하나님의 계획, 이 사경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한 그런 계획을 보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특별히 이번 사경회에 우리가 조금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이상하게 어감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 계획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 상반부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에는 항상 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특수부대 델타 포스가 이 IS의 본거지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런 참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델타 포스의 그 특수 요원 가운데 한 명이 죽기는 했지만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작전을 수행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그들이 모든 것을 계획한다고 해서 항상 성공했던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미 국방성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적에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가운데는 알려진 계획과 알려지지 않은 계획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계획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빠르게 세워져야 할 계획을 가지고 그 돌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에는 모든 계획에는 항상 허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계획에는 그런 허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한 그 계획을 내가 아는데 그 계획을 내가 알고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적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은 완전하고 아시는 가운데 진행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여러 가지의 것을 물어볼 적에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애들에게 계획을 세워주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아주 어렸을 적에 우리가 핸들할 수 있을 정도의 유치원을 간다든가 그랬을 적에 아이에게 어떤 계획을 말하고 오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적에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분명히 이루어질 계획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아이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도 안 될 높은 생각을 가지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마치 우리가 갓난아기를 보면서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계획을 가지고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 적에 내가 너를 향한 그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에 바로 전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돌보고 성취하고 돌아오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지금 바벨론에 있기는 하지만은 내가 때가 되면은 그 가운데서 돌보고 또 성취하고 하나님이 이룰 것을 반드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볼 적에 우리는 다만 이스라엘 역사구나 유대 백성의 역사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었다면 why not today? 왜 오늘은 못 이루시겠나 하냐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을 바라볼 적에 우리는 이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나라를 향하신 또한 세계에 있는 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계획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계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적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이 부흥 사경에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게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그냥 여러 가지의 계획을 바쁘게 하다 보면은 세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획을 좀 잘못 세웠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셔서 다른 방향으로 하게끔 해주신 적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참 소름이 돋듯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때에 따라서는 임의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항상 함께 하시며 이것을 이끌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경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기대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적에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된 계획입니다. 약속의 계획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 그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결국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할 적에 말씀했던 것이 있어요. 너희가 그 땅에서 머무는 근본 뿌리는 너희가 그곳에서 열심히 살고 주변에 있는 나라와 여러 가지 국제 관계를 잘해서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땅에 사는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그 땅에 살게 하고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에게 순종할 적에는 그 땅에서 계속 살게 할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그곳에서 빼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더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고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적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나날을 처음에는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또 의문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것은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은 상당히 힘들지 모르지만은 내가 궁극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너희를 하여금 재앙 가운데 망하게 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줘서 너희들로 하여금 참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겪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포로되었던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매일매일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현재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통계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모든 것이 통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가 괜찮으면 확률에 따라서 움직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많은 효과들을 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믿음은 통계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겠구나라고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매일매일 현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 적에 우리 매일매일에 사는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쌓아가고 연습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서 살던 포로들은 철저하게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철저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는 아니었어요. 그 중에 70에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남은 자들밖에 없었으니까. 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7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생각하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대로 똑같이 집 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의 삶이 최종착역이 아니라 너희는 자손을 계속해서 낳게 함으로 결국 후대에 갔을 적에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모든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따지자면은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얻은 모든 소산에 가해서 감사의 하나님께 여기며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열매를 먹으며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너희가 잘 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영접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된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영생의 삶을 거머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모든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 가운데 열심을 내기 시작할 적에 그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포로되었던 자들에게 언젠가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육신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졌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때가 되었을 적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그 세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집을 짓고 직장을 다니고 모든 액티비티를 하지만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때가 되었을 적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귀향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생각할 적에 그 계획은 좋고 선한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곳에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요즘 시리아의 난민이나 세계의 여러 가지의 그 정세들을 보면은 우리는 사실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고 한국도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라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수십 년 전에 비한다면 그래도 삶의 규모가 괜찮아진 데 있기 때문에 사실 나라 밖의 일들을 잘 모르지만은 지금 나라 밖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볼 적에 수억 명의 많은 사람들이 큰 고난 가운데 있고 특별히 시리아 난민들은 지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삶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적인 의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신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가 평안할 수 있도록 번창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평안이 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끌려갔을 적에 1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는 바벨론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80이 될 때까지 엄청난 오랜 세월을 바벨론 궁에서 많은 임금들을 모시면서 그가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봤던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둔 자들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통하여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계획을 생각하실 때 이 계획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와 같은 모든 계획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또 나올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주님께 계속해서 감사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곤고하여서 주님께서 날 좀 끌어안아 주셨으면 하고 그런 바람 마음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 여러 가지 중요한 계획을 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좀 더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아니다, 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바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오르시는 고행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당신을 온전히 주게 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를 나누며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랑하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을 하였고 그 계획대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와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할 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시작할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한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그 목사님 가운데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죠.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다음과 같은 좀 구체적인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어떤 구체적인 모습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리고 가족이 있을 적에 그 가족과 가장 이 돈독해질 적에가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질 때, 참 기쁘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적에 정말 하나님
정말 기쁩니다라고,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기쁩니다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그 사람이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의 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의 문답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수요일의 문답에서도 인간의 최상의 목적을 결국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목적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나님을 가장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계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꼭 붙드시고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이 우리가 사경회를 할 적에 꼭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런 것을 해서 어떤 사경회 하나로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다 변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이벤트를 주셨을 적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 계획하는 이 말을 통해서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의 그 기대감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감사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요청을 받고 이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